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묻고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돈도 많고 또 지위와 권세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도 당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유가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유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소유가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호화 아파트에서 탄식과 낙심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저 달동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여기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할 때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행복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참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해 주셨으니,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그것이 두 번째 감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의 생이 다 끝나는 날 마지막 아무도 가줄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내 이 손을 붙잡고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원망입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내셨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고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왔고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언젠가 우리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대적자들이 달려들 때 그 대적자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결핍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나를 기르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산다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고요.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일생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신명기서 3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뜻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녀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내 욕심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허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신데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철남은 깨닫게 됩니다. 자식들이 철이 나게 되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철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나면 그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동안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고 막 울게 됩니다.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다는, 품에. 내 아들이 됐구나, 내 딸이 됐구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품에 안지 않습니까? 품에 안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제 업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안고 하나님이 업고 언제까지 가시느냐?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죽음의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업어서 날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업어서 안고 날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요, 부모가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의 눈빛을 보냅니다. 조금 자라면요, 아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 세상을 보여주죠. 아가야, 이건 꽃이야. 이거 들고 괄한다. 이게 장미야. 이게 모란이야. 이게 국화야. 아가야, 이거는 나무야. 느티나무야. 이거는 버드나무야. 이거는 또 참나무, 또 소나무야. 아이야, 작은 아빠야, 삼촌이야, 이모야, 고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먹이시고 기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길러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엉금엉금 기던 아이가 막 뭘 붙잡고 일어나고 그리고 서서 걸을 때 막 박수 쳐주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 딸아, 네가 일어났구나. 네가 걷는구나.
제가 이번에 추석날 내려갔더니요, 제 동생이 손주를 데려왔습니다. 제 동생이 손주를 먼저 봤어요, 저보다. 이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8개월이 됐는데 그냥 막 소파를 잡고 막 낑낑거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온 식구가 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휘둥그레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막 박수를 쳐주니까 얘가 또 조금 있다 앉더니 또 이제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야. 막 또 박수를 쳐줬어. 그랬더니 막 얘가 또 앉아가지고 또 참고 막 또 일어나더라고. 이게 서너 번 계속이 됐어. 대견스러워가지고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안고 업고 길러 가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아 딸아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럴 때에 바둥바둥거리면서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면요 하나님 막 우리를 박수 쳐주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이 가사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님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은 더욱더욱 기가 막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지치고 고나여
할렐루야. 노르웨이 신학자의 오 할레스비 목사님이 그의 책 영의 보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슬픔에 짓눌린 영혼들이 연거푸 덮치는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의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그들의 아픈 영혼은 소리친다. 아,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고 시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소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홍해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덜썩 주저앉아 단식하고 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산비탈을 올라가면서 힘겹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할 때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셨고, 환난을 당할 때 대적자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악가 이 테너의 정태성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릴 적에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음악에 깊이 빠져 있는데 옛날 부모들은 음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을 못하게 하니까 이 정 집사님이 나쁜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싸움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싸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거기 관여하고 다치고 또 패고 그러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어느 날도 이제 큰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패싸움이 벌어져서 그리로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어릴 적에 듣던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노래를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발걸음이 이제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 찬송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찬송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교회로 들어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 집회 찬양을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그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자기의 지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좋아하던 성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 대리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도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또 그때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니까 이 정태성 집사님이 이태리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빠지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죠. 하나님, 나같이 이 힘들게 공부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막 천둥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태성아, 태성아, 내가 이제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시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찼던 그 심령이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가르치시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연습을 하는데 어느 교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찬양이야.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자취형을 물어보고 앞으로 내가 너를 키우겠다. 레슨비를 내가 받지 않겠다. 이 교수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이제 콩쿠르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러면서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발탁이 돼가지고 2006년 이태리 베르가모 극장에서 오페라의 까발레리나 루스티카나 이 정식 데뷔한 이후에 운명의 힘, 마농 레스크, 아이다, 트란도트, 오텔로 등 수많은 오페라의 주역으로 그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가 성공하게 돼서 자기처럼 이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를 못한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간증 집회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정태성 집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 모르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분 사랑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낙심해서 쓰러지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하더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너의 길을 내가 열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손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 먹을 것이, 때로 마실 물이, 때로 홍해가, 때로 대적자가 우리 인생의 광야에 있어요.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신명기서 33장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두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샘이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포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야곱의 샘은 하나님의 샘이에요. 하나님의 샘은 다른 모든 샘이 다 말라도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샘은 마르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동네 중간에 큰 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다 물을 길어 가요. 그래 이 물이 얼마나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650년이 됐대, 샘. 650년 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샘도 언젠가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오면 이제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샘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샘은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언제든지 풍성한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샘이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셈이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탐욕과 정욕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삶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면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즈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인으로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는 33세 된 여인입니다. 리즈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900g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의사들이 이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현재 몸무게는 27kg. 체내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20분마다 조금씩 음식을 먹어야 돼가지고 하루에 60끼를 먹어야지 생존을 한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병이 악화돼가지고 오른쪽 시력마저 잃은 그녀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시체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글이 담긴 일기가 있어요.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준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근데 리지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누가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이런 제목을 달고서는 유튜브에 그걸 올렸어요. 400만 명이 세계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서 거기다가 악플을 달았는데,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죽어라. 불에 태워 죽여라. 세상을 위해 제발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그냥 자살해라. 죽어라. 이런 악플들을 계속 사람들이 달았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해서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낙심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분들,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제가 배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일어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악플을 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절대 안 됩니다. 이 리지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외모 때문에 그 많은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리지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말하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둘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한다. 넷째, 가정을 이룬다. 34세입니다, 지금. 근데 그녀는 현재 네 번째 목표 빼놓고 다 이루었어요. NBC, CBS, 여러 뉴스 TV에 나와서 그 강연하고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총 3권의 책을 썼어요. 우리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됐고요. 그의 강연 동영상인 TED 강연 동영상 700만 명이 보았다고 합니다. 언론 정보학으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한 그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낯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업고 안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